이 12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해요. 전체를 다 살피지는 못할 것 같고 12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1절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때, 자기 아들인 이삭의 때에 다시 흉년이 들어서 이 그랄 땅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에서 이제 5절 말씀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한 것을 다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삭이 판단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인간적인 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유업으로 얻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이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 이제 꾸물거린다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약간 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가축대가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정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 이 수개월의 일정들을 잘 보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비슷하게 이삭도 겪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림 받았을 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거기에 이제 거주했던 거죠. 이와 같이 이삭에게도 그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거주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결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그 일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결정들, 이러한 선택들이 있고 또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 믿음이 뭔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근데 정작 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그러면 괜찮을까 할 때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모습인 거죠. 예전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행위를 이제 딱 대조로 놓아놓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흐름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폈던 것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던 것처럼 믿음의 대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조는 율법의 행위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의 본질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가 이 믿음의 대조인 것이지, 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한 삶, 이게 대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삭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말한 그곳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남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삭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남게 됩니다. 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에게도 이와 같이 이 순종을 요구하셨더라면 이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명령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알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편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어때요?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고 또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자체만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선택의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너무 분명하게, 이거 부정할 수 없게. 근데 오늘날에는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위험은 너무 주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맹점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이미 주님의 뜻은 밝히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들이 합하더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다 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이 결정이 저는 여기에서도 기준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하는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덕이 되는가. 이 일이 혹시 나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높이고자 하는 일인가. 여러분 여기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구할 때 그때 이것을 두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무엇이든 좋을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내 욕심과 내 정욕이 개입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눈 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욕심과 정욕에 맞게끔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에게 체면을 걸기도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어떠한 진로와 또 나의 방향들에 있어서 이게 정말 주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잘 섬기려는 그 모습 가운데 일들이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 정도 원리면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 그 결정들을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하게 늘 해가며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 허락하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놀랍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하는데 그걸 그때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일은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상황과 형편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너무 맞아. 너무 맞아.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 대부분 물었던 지체들이 동일하게 답하고 우리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 그게 더 놀라웠어요. 어떤 상황이 딱 마주했을 때 제가 너무 고민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나? 하고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고민하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이들은 같은 답으로 제게 들려줬어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어떤 욕심, 제가 피하고 싶었던 그 지점들이 저를 계속 거기로 가져가지 않게 하고 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분들은 그런 불편한 거에 안 보여요. 내가 어떠한 불편과 어떠한 어려움에 마주할 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몰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답을 줄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정말 어떤 일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던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고 그냥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에 기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 나름대로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부딪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제게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뭔가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맞나? 이런 생각들이 늘 저를 좀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이제 동역자인 제가 함께 잘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나누는 목사님들에게 제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정말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이게 말씀에 전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지혜롭고 괜찮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적어도 한 몇 명 정도는 제가 결정했던 바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아니 기도하고 저도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막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서 결정했던 걸 다 뒤엎었어요. 뒤엎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게 권면했던 걸 그대로 다 수용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계속 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이것들을 거부하려고 했는가 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렵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게 이렇게 가면 뻔히 보이는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과 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좀 외면했던, 그게 나중에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들 앞에서 그 결정이 내게 이러한 불편과 어려움들을 주겠다. 너무 우리는 쉽게 이것들을 알고 또 계산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저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약간 좀 얄미워요. 너무 내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어렵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내게 고민한다고?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여러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고민해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선택 가운데 주의 뜻을 혹시 확신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먼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괜찮나 이렇게 의심되어질 때, 그때 한몸된 지체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자신의 마음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부정하고 이것들을 긍정해 주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주의 마음을, 또 주의 음성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들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묻지 못할까 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그 숨겨진 그 정욕과 욕망이 부합하는 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굉장히 이게 뭔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나의 정욕, 나의 욕심들이 이것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진로나 또 가정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그때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요. 그가 누구냐? 너무 아리따웠던 또 두 번째 여인 리브가 사라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묻자, 그랄 사람들이 묻자 이삭은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게 참 엄청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는지 정말 그냥 닮았어요. 그냥 자기 자녀를 보면 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딱 위기가 딱 당면했을 때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두 번의 그런 경험이 있죠. 한 번 애굽에서 12장에서, 또 나중에 20장에서 이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속였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이미 마주했죠. 이 일을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그 수치를 안 말했을 것 같아. 엄마가 혹시 말했으면 모를까?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 약간 창피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가나안 지역의 신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못할 거다.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그 아내를 취하고자 자기를 해한다면 자기는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자기의 꾀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삭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히 앞에 이 아브라함은 두 번 다 그렇게 걱정했고 또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두 번 다 실제로 애굽 바로 왕이 바로 사라를 취해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갔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삭의 아내를 안 데려갔어. 계속 누이라 속이고 있는 거야.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아리따웠는데 자기가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여러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내가 아리따운데 너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약간 이상한데 충분히 아리따고 여러분은 보호하셔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우에 불과했는데 이 리브가를 취해가지 않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딱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딱 걸렸죠. 지금 자기 누이를 그렇게 안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걸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어찌 네가 나를 속였느냐, 어찌 나를 속여서 네 아내가 다른 백성 중 하나와 동침하게 할 뻔하지 않았냐,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도리어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속였을 때 이건 왕을 기만한 일이고 또 왕에게 죄를 입힐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충분히 벌하거나 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더 경고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혹시 누구라도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참 선한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선하고 양심적이어서 이처럼 대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고 언약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졌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언약 백성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지체들, 각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고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이삭처럼 어리석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딛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 파트에서 이미 잘 살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 어느 한 지역에 매여 있는 그런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종교라는 그 틀, 신앙이라는 그 틀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주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막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교회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또 우리 직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작고 작은 그런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가? 그러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삭과 같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방식으로 여기에서 살아남고자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또 일어났다라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그걸 더 신뢰하고 붙잡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겠죠. 그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명하신 그 땅에서 이제 딱 거주하고 농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100배나 얻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도 많고요. 소가 떼를 이루었고 또 종이 심히 많아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삭이 너무도 이 큰 거부가 되고 또 많은 복을 누렸을 때 그때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이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으로 이삭과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수확한 것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물을 그 땅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아지고 그가 거느리는 종이 심이 많아질 때 이때 그랄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삭 그가 본래 가졌던 또 그가 취했던 그 땅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내가 얻었어야 되는 것인데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괜히 받아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물을 다 메워버리기 시작해요. 우물을 이삭이 얻었던 그 우물들을 다 하나하나 다 메워버립니다.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을 때 여러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근데 그 물을 거기서 아마 다 길러서 이 물을 주고 이 곡식들이 자라갔을 텐데 그걸 다 메꿔버렸고 또 수많은 가축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가축대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목축업에 있어서도 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 종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로 인해서 그 풍부한 물로 인해서 이삭은 이 거부가 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물은 여러분 뭐 우리가 우물을 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우물은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 서치를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이 지하수를 얻는다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뚫는다고 다 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 수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물줄기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파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아주 얕은 곳에서 물을 퍼 올릴 때 30m 정도는 파야 돼요. 근데 우리 기계가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오늘날에는. 근데 30m를 팠는데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분명 거기에 수맥이 있다라고 믿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150m까지 거의 내려가고 최대 300m까지 그걸 파 내려가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샘이 터지면 감사한 거고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터져도 물이 충분치 않은 곳을 팔 때가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얼마 물이 저장되지 않은 곳을 이제 판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우물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브라함 종들이 팠던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이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또 이 목축업과 농사를 지은 건데 이걸 다 메워버렸다는 것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통은 빼앗아 가거나 자기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우물을. 근데 다 메워버렸다는 것은 내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다. 더 너희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기를 간청해요. 제가 보니까 약간 간청의 느낌이야.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의 말을 그대로 받고 떠납니다. 메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충분히 다투고 싸울 법한데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처음 그랄 땅에 거했던 그 이삭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간청할 때 그 이삭의 위치는 달라요. 굉장히 지금 거부가 되어졌고 굉장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샘의 근원을 얻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샘이 터지는 우물이 있고 그냥 약간의 물을 얻는 그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팠던 그 그랄 골짜기에서 팠던 그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엄청난 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게 본래 우리 거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시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삭은 그냥 직접 나서지 않아요. 그냥 그랄 목자랑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정을 내리죠. 옮기자. 그냥 그대로 내어주고 옮겨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져요. 이게 다투다라는 뜻인데 결국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샘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또 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와요. 이 그랄 목자들이. 그러면서 여기도 본래 우리 거다. 정말 치사하고 유치하고. 근데 거기에 그때도 이삭은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서도 샘이 터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나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저는 답답한 리더 같아요. 정말 답답하다. 옆에서 종들 아마 정말 속 터졌을 거예요. 우리가 다 파놓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리더가 내어주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주 막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파든지 이삭은 자기나 가만히 있고 종은 다 시켜놓고 얻어놓으니까 또 그냥 양보하고 또 옮겨서 또 팔아가고 아마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모습인데 근데 이게 언약의 자손의 그런 모습인가 싶어요. 이 답답한 모습이 정말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들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누군가 메워버리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그 원천이 그 우물일 텐데 근데 이걸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걸 계속 메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견제하고 은근히 안 되도록 바라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우물을 메워버리게 하려고 또 우리를 내어쫓게 하려고 하는 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냥 우물을 메우도록 버려둬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도리어 다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약간 진짜 긍정의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도리어 이 아비멜렉이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더 강해졌구나. 그리고 강해졌으니까 그래 내가 떠나줄게. 보통 강해지면 맞서 싸우거나 그들을 이게 짓밟거나 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래, 그래서 내가 떠나줄게. 뭐야 이게? 좀 약간 세상적으로는 정말 맞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를 이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그걸 가지고 고통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견제할 때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 시기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분명히 상황은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빼앗긴다고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그 대적들을 원망하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는 곳 가운데 생수의 근원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을 도리어 더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이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우물이 다 메워진 것처럼, 다 메마른 것처럼 그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할렐루야. 정말 꼭 그렇게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응원하는 그 우리 온유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외면하시지 말아야 돼요. 꼭 따라가자. 꼭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막힐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수의 근원은 여러분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마시우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다 이것을 메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누군가 메우려 할 때 그 샘이 막힐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 생수의 근원은 샘솟듯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막 30m, 150m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물이 얼마 없으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정말 이 생수에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생수가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꽂으세요. 거기에 딱 꽂고 거기서 그 생수를 마음껏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메마르지 않고 세상이 결코 이것을 에워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